샬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6월 28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은 앞선 그 솔로몬의 글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에 대해서 1절, 30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안에서 오직 여기 잠언 30장 안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적인 이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아굴의 잠언에서 이 잠언으로 기록된 히브리어를 보면 마사라고 합니다. 이 마사라는 것을 지명으로 해석을 해서 이 아굴이 어떤 출신의 사람인지 짐작한다고 합니다. 이 마사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 아라비아 반도 지역의 사막 지대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스마엘의 아들들 중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마사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5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아굴은 뒤늦게 이스라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 출신의 사람, 그러니까 마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8장 이전 내용을 살펴보면 아굴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0장 앞부분에서 보여지는 이 아굴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연 현상들, 자연 만물들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다 라고 소개하면서 20절까지 그 네 가지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굴은요, 세상에는 지혜자인 자기조차도 심히 놀랍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서너 가지 있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차례대로 공중을 나는 독수리의 자취, 그리고 반석을 지나는 뱀의 자취, 바다를 지나는 배의 자취, 그리고 남녀의 자취다라고 소개합니다. 성도님들,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 시대에야 카메라라든지 위성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자취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구약의 배경이었던 그 당시의 시대에서는 이 모든 것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아굴이 그러면은 이 자취들을 왜 얘기했을까요? 그 자취들을 얘기한 그 진짜 목적, 그 진짜 이유가 이어지는 20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굴은 앞서 그 네 가지의 자연 현상들을 소개하면서 그 자연 현상들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던 것처럼 이 음녀의 자취 또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을 통해 살펴봤을 때에 이 음녀, 곧 간음한 여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남자를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자. 그래서 지혜로 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음녀,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음녀는 지금 이 음행한 일을 행하고도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면서 부끄러움도 모른 채 아주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굴은 지금 18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지혜자인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이 음녀, 이 가늠한 여인을 말하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너희도 언제든지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점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지는 우리 21절과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굴은 이 세상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있음을 또 자연현상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먼저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세상이 그 지진의 그 파괴력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그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마치 지진과 같은 어떤 파괴력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로 종이 임금이 되는 것, 그리고 배부른 자가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 그리고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는 것, 마지막 여종이 주모를 잇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그 종이 임금이 되었다. 그게 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나라의 높은 관리인, 그러니까 왕의 신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늘 왕과 교제하고 왕의 신임을 얻은 그런 자였는데 어느 순간 이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은 자가 바로 이 종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면 날마다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아마 이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과 그리고 공포가 온 나라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진동하는 것처럼 그런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모습 중 하나다라고 아굴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게 된다? 아니, 미련한 자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 그 자본들을 살펴봤을 때 이 미련한 자는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었죠. 네, 잠언은 미련한 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지지하는 이 배부른 상태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야 이 배부름, 이 풍족함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정당하게 노력하지도 않은 이 미련한 자, 게으른 자가 잘 먹고 잘 사게 되었다, 배부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자면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경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런 모습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하게 된다라면 어떨까요? 누가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이 만약에 사회 안에 만연하게 된다면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치 세상이 진동하는 것처럼 어지러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금 아굴은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라 미움을 받는 여자, 앞서 소개한 음녀, 이 가늠한 여인 같은 사람이 시집을 가게 된다. 이것은 사회를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여종이 주모인 여주인을 잇는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지금 아굴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4절과 또 31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작고 하찮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혜로운 존재를 네 가지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에 이어서 위풍 있게 다니는 존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작지만 지혜로운 존재는 무엇입니까? 24절을 보면은 25절을 보면 개미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과 같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여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이 개미가 가진 지혜입니다. 또한 이어서
사반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이더라고요. 제가 이 바위 너구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 크기가 50cm 정도 되고 다 자랐을 때 몸무게가 한 4k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너구리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굉장히 작은 동물이지만 점프력이 굉장히 상당하고요. 높은 곳에 또 집을 짓기 때문에 큰 동물의 어떤 위협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동물이 바로 이 사반, 바위 너구리의 지혜입니다. 또 이어지는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도 굉장히 약한 존재이지만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런 지혜가 메뚜기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뱀은 어떻습니까? 뱀처럼 독이 있는 그런 뱀도 아니고요. 이 손에 잡힐 만큼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뱀이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 분수를 훨씬 뛰어넘어서 왕궁을 막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도마뱀의 지혜다라고 아굴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 지금 이 아굴이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아굴은 이 생물보다, 내 생물보다 더 크고 힘이 세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이 말씀 받는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 안에는 이 작고 약한 내 생물보다도 더 지혜가 없고 더 미련하고 더 어리석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미련한 자들은 앞서 소개한 이 네 생물들, 개미와 메뚜기와 사반과 그리고 도마뱀의 그 지혜를 보고 너희는 배워라 라는 점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풍 있게 다니는 존재의 네 가지를 소개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두 절만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교훈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실수하는 말,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론 우리는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실수를 한 이후의 행동이라는 것을 아굴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아굴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얼른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그것이 지혜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날아가던 새가 싼 똥이 머리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수시로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우리 모습이지만 그러한 악한 생각이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행동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33절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를 격동시키지 않고 그 다툼을 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가 가진 모습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아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의 잠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아굴의 잠언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지혜는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따라가는 그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란 이 자연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을 아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숨겨져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만물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과 온 만물 안에 숨겨진 그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 지혜를 붙잡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늘 조화롭고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